이 시간 서평가회당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잠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대선과 내용에 대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391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같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살피고, 또 우리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믿음의 대상이고 내용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연결해서 다른 측면 및 관점에서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믿음의 바른 대상과 내용이 무엇이고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 그 잘못됨의 심각성을 비록 직접적인 피부로는 못 느끼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씩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언론이나 방송들은 물론이고 일반 언론들과 방송들에서도 종종 다뤄주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이비 이단은 구원과 신앙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이비 이단은 교회에게나 사회에게나 문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으며 또 절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간단하게 이 사이비 이단 문제를 살펴보면서 역으로 그래서 바른 신앙의 대상과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은 사이비와 이단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사실상 사이비와 이단은 엄격히 말하면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둘 다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그래서 잘못되고 다른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같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따로 구분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등장했던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들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영들이라는 것은 물론 말 그대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들이라는 것은 곧 영적 존재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은 곧 사람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히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거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받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들도 일부 어느 정도 겸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주로 대부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이렇듯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직분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그것도 구약에 한해서 주어졌던 일시적인 직분으로서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 당시 이 신약성경 이 시대 당시에는 아직 신약성경 자체 다 완성이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일부 있었고요. 또 이제 사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됐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이제 교역자들이 이 선지자의 기능을 일부 가르치는 기능을 일부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교역자가 선지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본문은 잘못된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경우들입니다. 가끔 잘못된 이제 보면 그 목사님들 이런 보면 안수 받을 때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손에 이제 언급하고 이 목사다.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이단이죠.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앞서 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니느웨에 가라.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계시의 말씀이 임해서 또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임명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선지자들은 계시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특정인이나 어떤 왕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나 또 백성들에게 또는 또 이방 민족에게 요나처럼 전달하고 가르치도록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또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나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이나 생각대로 자기가 그냥 지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자, 선지자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보내신 자가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종종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눈치를 봐서 어떤 상황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전한 선지자가 좀 있었어요. 몇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로 심판식 결정을 당해서 죽기도 했죠. 좀 무섭지만. 자, 이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달리 변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 메시지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람이 잘못되었든 메시지가 잘못되었든 하나님과 그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질서와 그 연합을 무너뜨리고 그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개념이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데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보다 더 하나님과 교회를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적대한다, 안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들이 한 명도 두 명도 아니라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하고 조심하며 경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이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본문은 어떤 자들이 또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이고 잘못된 메시지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메시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들,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적 그리스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본문 요한 1서 서신은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인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자, 영지주의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주로 삼는,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주장과 사상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만,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거나 고귀하다는 주장과 사상인 것이죠. 따라서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선하지만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이 원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지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절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실 수 없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절대 인간이 있을 수 없고 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영지주의적 그 주장과 사상에 따르면.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육체를 가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구세주가 아까도 방금 전에 오 놀라운 구세주가 아니신 거예요. 왜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죽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가짜로 나타나신 거다. 실제로 오신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주장과 사상은 결국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한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라 이 육체를 악하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시 부정하는 것이 되고 합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이원론과 연결이 되어서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또 교회당과 세상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다. 그래서 구분시키면서 영적인 일이 뭐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교회당 일.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선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일은 무조건 선이고 세상 교회당 밖은 무조건 악이라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 뉴스에 가끔 나오죠. 교회 목사들이, 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당 사람들이니까 옹호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당은 거룩한 거야. 세상에 몰라서 그래. 너희가 몰라서 그래. 아무리 성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거야. 옹호하게 되죠. 그리고 비판하는 외부 세력을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교회당은 무조건 선한 거니까. 그리고 밖은 무조건 악.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상에서 결국 영지주의, 이원론에 빠진 교회는요,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이 교회당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켜야 돼요. 무조건 우리 그냥 으쌰으쌰 지켜야 되고, 세상은 악한 사탄의 그런 세력 가운데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단이라면 밖에 나가면 절대 여러분 못해요. 여기만 있어야 돼. 항상 예배만 드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핸드폰도 보면 안 돼요. 왜?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정보 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폐쇄적이라는 거죠. 교회 밖과 교회를 차단시키려 했습니다. 또 영적인 일, 곧 종교적인 일은 무조건 선하고, 그렇지 않은 소위 세상의 일은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악한 것, 필요악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세상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당시 심각한 이단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점 외에도 당시 교회에 활동했던 대표적 이단으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노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아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를 위시해서요, 당시 초대의 많은 교회들에 침투한 이단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대요. 믿는 것 외에 율법, 뭐예요? 곧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또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또 완전히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 믿는 거 왜 이해? 그들도 예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그러나 플러스 더 해야 된다. 이 신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관습들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 종교적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은 오셨지요? 오늘 예배하셨어요? 네, 다음 주부터 저희 아니어도 다른 교회도 안 나가. 예배 안 드려. 평생 동안. 그래서 구원 취소될까요? 구원 못 받을까요? 주일성수, 소위 말하는 주일성수 안 해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바르게 믿는다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주일성수에서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무엇보다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유일하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바가 없습니다. 이 믿음 역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 이단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와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로 영지주의 이단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무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것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를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주님은 그것들을 다른 복음이다. 사실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누구든지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보면 2, 3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다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이로써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실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런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보내신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히 인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것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가를 보면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갈라디아 교회 등에 침투한 이단인 율법주의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알고 있는 이단, 세비 이단들도 예수님 성육신 인정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자기들도 예수님이 안 돼요.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서도 보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고 지금 현대까지도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사실 새롭게 뭔가 나왔다고 하기보다는 예전에 있던 이단들을 다 짜깁기 한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보면 예전에 자기들 선배 시대 때 있던 이단들을 뭐 짜깁기 하고 여기서 가지고 저기서 가져와서 짜깁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짜깁기들을 하고 는 있지만 그들 또한 좀 세속적인 개념으로 보면 진화하고 또 그들의 수법 또한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가 그렇죠. 처음부터 무슨 교리를 대고서 우리한테 와라 그렇게 안 하고 무슨 뭐 취미 생활을 유혹하고 뭐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유념하시면 어느 정도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이비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또 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믿음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 여기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빼박이죠. 그게 이단입니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도 삶의 터전 가운데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성육신 이후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제외하고 성부와 성령께서는 영으로서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는 거예요. 다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그러나 세 위격으로 계신다. 한 분이신데 뭐 1인 3역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분이신데 뭐 이렇게 갈라져서 뭐 세 분 등 한 분 갈라져서 계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리는 어렵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각 위격 또한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보면 바로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고백, 가르침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성령과 함께 영으로서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여 년 전 성육신 하신 이후부터 그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독특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아니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또 반대로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시다고 해도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 해당되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룬 대속은 완전합니다. 그의 죽음 이외에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더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예수님의 외침.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 외에 그가 또 하실 구원 사역은 없으십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는 외에는 다른 그가 또 이루셔야 할 구속사역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를 믿는 것 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할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장차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성육신하신 것처럼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이 뭐라고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거든요. 예수 재림하시면 그때로부터 바로 순간 인간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 회복이 되죠. 천국으로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영원히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재림 예수라면. 이것만 봐도 딱 두 가지만 봐도 그들이 뻥치고 있다는 건 딱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 간단한 것에 너무 속는 거예요. 교주들한테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인생 바치고 패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제후심판이 일어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들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들을 그들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요. 또 성령님에 대한 것인데요. 성령님께서는 물질도 아니시고요. 에너지가 아니세요. 인격을 가지신 제3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은 성령님이 그냥 에너지, 성령 받았네. 성령님 물질이나 에너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에 대해서입니다. 자, 성경. 여러분 아마 다 가져오진 않았어도 집에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무언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번역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번역서는 오류가 많아요. 그러나 원문 성경은 하나님의 무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역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물론 이제 가톨릭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총 66권으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이나 환상 등의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무슨 뭐 예언을 한다. 빼박 이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신비로운 행위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시이자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 보시면 됩니다. 간혹 신기한 체험을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그 체험이 성경적인 것인지 바른 것인지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때로는 신기한 체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또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장소나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 헬라어로 원어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또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믿는 자입니다. 신자들이고 자신들,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떤 교회나 목회자들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예배당 건축하고 하는 성전 건축. 성전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서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자 바로 성전 휘장에 찢어져 아래로 찢어서
없어졌어요. 그 기능이 다 없어졌어요.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허무셨습니다. 근데 자꾸 성경이 있대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또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진짜 엄격히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부정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이제 성경에서는 머리라고 표현되는데,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저예요? 다른 교회 주인 저예요? 목사예요? 하면 뭐 저희는 장로님이 아직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세요? 아니요. 교회 주인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교육자도 신자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역자 및 직분에 대해서입니다. 자, 교역자들이 누굽니까?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교역자라고 부르고, 이제 중직자는 이제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을 중직자라고 부릅니다. 자, 교역자들 곧 목사, 강도사, 전도사는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선지자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자 또 종교 예식을 인도하는 직분자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아닙니다. 뭐 제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목사가 기도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분들과 같이, 여러분과 같이 저도 평신도의 한 사람입니다. 평신도 뭡니까? 즉 평등한 신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평등한 신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역자들을 신성시하거나 그들에게 충성하고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분 또한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일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상 아주 간단하게 대표적인 교리 측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이비 이단들은 이렇습니다. 자, 그들은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과 또 그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사람이거나 자신이 그런 존재, 뭐 곧 재림 예수라든지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 위치로 부상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정통 교리를 비판하면서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당의 공동체에 다니는 사람들마저 자신들에게로 껴가려고 합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교회 다닌다고 저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자꾸 자기들한테 오래요. 또 자신들에게서 떠나가려 하거나 떠나면 갖가지 협박과 위협을 가합니다. 실제로 살인 행위도 허술지 않죠. 또 세 번째, 실질적으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것도 과도하게. 자신들의 가르침에 무조건 또는 맹목적으로 충성하길 요구하면서 성경을 못 보게 해요. 또 지도자들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심지어 사생활까지 통제합니다. 폐쇄적인 것이 큰 특징이죠. 자, 여러분, 사이비 이단과 및 우리 정통 교리에 대해서도 한두 마디나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말씀드린 점들만 숙지하셔도 어느 정도 분별은 가능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 방법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죠.
뭡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 행위에 열심 내라가 아닙니다. 뭐 헌금 많이 내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당에 와서 교역자들이 해주는 설교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전한 교역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또 교리를 잘 배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 숙지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비록 교리가 딱딱하고 재미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는요, 인간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종합하고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시스테믹 진리, 시스테믹 체계화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이 66권 성경을 요약하고 용약하고 종합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교리 중 하나예요. 물론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다소간 이 교리에 차이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잘 아는 장로교입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도 또 합동측, 또 장로교 안에도 뭐 통합측 무슨 측 뭐 많거든요. 그리고 뭐 성결교, 침례교 뭐 많잖아요. 침례교에서는 저희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잖아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고 저희는 수세로. 그렇다고 뭐 침례한다고 이단이 아니고 뭐 저희 수세로 한다고 세례를 한다고 이단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차이점은 좀 존재해요. 이제 그것도 이제 교단의 차이, 교파의 차이. 차차 기회가 될 때 살피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교단이 왜 나뉘어졌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또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또 경계하기 위해서 여건이 된다면 어떤 이단 대응 사역을 하시는 그 전문가를 모시든 아니면 사이비 이단 관련 강의 동영상이라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틀어드리는지 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비록 성경과 교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실지라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당에 와서 그저 쉽고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내 삶을 어떤 지시해주는 어떤 점쟁이식 설교만 바래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좋을 것이 하등 없습니다.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 아니 사실 작금의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수평 이동한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정말 처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교회당에 처음 오신 분들보다도 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당, 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분들이 이 교회당, 저 교회당 왔다 갔다, 또 여기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교회 오고 뭐 그러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니면 저같이 이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교단이나 교파 안에서 이동했다면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데,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단이 다른데 와서 신앙생활하고도 말씀 읽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막 예배하는 형식도 좀 다른 것 같고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막 불만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지? 왜 저기 얘가 전에 섬기던 교회당이랑 다르지? 하는 것 때문에 종종 불평이나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장로교에 오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의 차이에 잘 무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단이 같더라도 교회당 규모와 또 위치하는 지역적 차이, 또 담임 교역자의 소양이나 성향 차이, 어떤 목회의 방침 등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차이는 사이비 이단이 아닙니다. 비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단 간에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한 수용 정도나 허불호가 있어서 좀 알력이나 갈등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회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사도신조 등을 통해서 또 사도신조를 기초로 하고 이런 기본적인 교리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이비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께서 기존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단이나 교파와 다소 다른 점이 있으시거든 비판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왜 다른지, 이 부분을 왜 그런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아는 선상에서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당장의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해도 제가 또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불평 엉엉 하시면 참 저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른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만약에 건전한 교역자와 건전한 교회라면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알맞게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만약 질문한 것 자체를 막는다, 무조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닥치고 믿어, 감히 목사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한다고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아마 사이비 이단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요, 만약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아는 선생에서 대답을 드릴 테니까 비판과 원망, 불평을 하시기 전에 적당한 답변을 받고 여러분들께서도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문제와 정통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 곧 삶과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은 곧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날로 교묘히 우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러니 우리 믿음의 바른 대상과 내용을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붙잡아 건강한 신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누구예요? 사람이야, 어떤 교주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온 땅 위에 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구원자가 아닙니다. 동일한 신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이제 사람을 그냥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신성하게 않기를 원하고요, 과도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가 흔들리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또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소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또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믿는다고 그동안 살아왔지만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교회당에 참석하고 또 동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고백하려 한다면 말이 안 나오고 잘 모르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들을 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그냥 교회당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는 것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인 잘 알고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또 계속해서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 또 기근 갈등 여러분 있는 그곳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 생각날 때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이 믿음 하나님 우리 믿음에 흔들려고 지금은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들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이비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온갖 실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냥 하나님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바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게을렀던 저 그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바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우리들로부터 흘러가게 또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습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보는 사람들 통해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시고 바른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께서 원하시는 소명을 가진 그런 성숙한 신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고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주신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른 믿음 위에 올바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지구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얘는 서로 싸우고 총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또한 저희가 바른 믿음으로 그런 기초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오늘 축제 전세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 봉사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식사 준비해주신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0월달이 끝났습니다. 이제 또 금년도 2달 남았는데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거는 쪽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가 섬기고 신앙해야 할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지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장차 신령한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잘 알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평교당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